세상이 너무 험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뭐가 그렇게 험악하냐, 뭐 그렇게 묻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참 좋아 보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험한 세상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다 싶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을 둘러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선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않습니까?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이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오상환님, 내게는 참 평안해요, 그래요, 내게는 그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과연 그런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 인생은 참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가실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성도들,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쁨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 그때에도 이 인생, 이 삶은 참 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두고 떠나가는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빌립보서 성경 가운데서 맨 마지막 장 결론으로 하고 했던 말을 또다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해요. 먼저 읽은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은 의미지만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평강이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하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똑같이 나오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한번요.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심령이 따로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요. 그리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네 유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참 억울합니다만은 벌써 오래 산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어갔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깨닫는 것은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은 평안이구나, 평강이구나. 그리고 이 평강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누려도 세상에서는 이 평안, 이 평강을 얻을 수는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평강이다 하는 것을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했어요. 너희가 네 속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변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속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냥 표정 관리를 하고 좋은 것처럼 있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른 것이다 말하면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겠어요? 악한 원수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끌어가기 위해서 내 속에 준 것이 근심이요 두려움입니다. 내게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버리시지요. 쓰레기 담아서 집어넣으면 싣고 가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근심, 무슨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돼요. 그 쓰레기를 집에서 한 주만이라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집에서 온 냄새 납니다. 파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내 심령 속에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보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뭐 이런 말 하면, 아이고, 그런 걸 왜 자꾸 물어요?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여러분, 너무 쉬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왜 내가 갖지 않고, 왜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여전히 근심에 묶여 사는가 이거죠. 왜 내 마음 속에는 항상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쓰레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렇죠? 네가 나에게 물을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물이 뭡니까? 바로 그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뭐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는 온갖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을 막 집어넣어요. 우리 주님의 평안이 들어올 그런 공간이 없도록 말이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 다 누려도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헛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이 세상에서는 그거를 종교생활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고 교회는 나옵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그게 뭐죠? 그걸 두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외식하는구나. 내가 주는 평안이 없이 신앙생활 한대요. 뭘 열심히 섬기고 있대요. 그건 외식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가장 주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그 평안을 내가 받는 거죠. 주님의 그 평안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평안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떤 문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격려가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나같이 못난 인생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세상에 나의 자랑이랍니다. 나의 면류관이랍니다. 나의 기쁨이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뭐 더 바랄 게 사실 뭐 있습니까? 그것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이것만 해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요. 왜 그걸 내 속에 가지고 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 든든히 서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주 안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이 귀한 놀라운 사랑,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곳에 서서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 서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어제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대요. 그런데 아주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더군요. 한국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사람, 그러면은 연예인들 중에서 1등으로 꼽는 사람이 박진영 씨랍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여튼 뭐 날라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했는데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하여튼 뭐 한국에서 연예계에 가장 성공한 사람 넘버원, 그게 박진영 씨랍니다. 글쎄,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뭐 그래 성공했나 하고 제가 인터넷에 박진영하고 탁 쳐봤더니 박진영이가 저기 뉴욕 맨하탄의 큰 빌딩을 자기가 소유했대요. 그리고 한국에 자기 사무실 보니까 뭐 엄청난 빌딩에 거기다가 영어로 JYP, 이게 무슨 대그룹 대기업 무슨 건물인가 했더니 박진영, 그게 자기 건물이랍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다. 다 가장 인기 있는, 하여튼 뭐 자기 콘서트 하면 뭐 수만 명이 찾아오니까요. 근데도 자기에게는 만족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까지 버렸답니다. 이혼까지 했답니다. 인생의 실패를 했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누리고 모든 쾌락 뭐 마음껏 자기가 살았는데도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춤쟁이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답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한국에 하여튼 뭐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의 은혜를 받고, 아니 목사님들마저도 뭐 은혜를 받고 말이죠. 그 날라리 같은 사람한테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주님 안에 서면,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남겨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이 그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정말 그래서 없이는 못 살 내 자랑, 내 사랑, 내 면류관, 나의 형제, 그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겠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이 이제 마지막 장을 적으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냐? 그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항상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마귀가 쓰는 아주 간교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이나 우리 일반 성도님들을 통해서 절대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직분자들, 리더들, 이 마음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그러면 교회는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래야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 교회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그 초원에서 놀고 있는 양들을 보니까 이 양들이요,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 양들은 움직일 때 늘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계속 서로 붙어 다니면서 여기 다녀요. 그럼 앞에 있는 양이 이게 그냥 어떻게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죠. 이게 그냥 절벽 있는 데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들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그냥 계속 따라가니까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 모든 양들이 다 절벽으로 다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성도들은 다 이렇게 잘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바울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역사하는 마귀는 똑같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과 함께 같이 지냈던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도 그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이렇게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쁨으로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개인의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서로 이끄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야고보 선생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을 얻는다. 그러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본이 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소중하다. 이것을 바울은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의 리더가 되는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랐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진 꿈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각 구역별로 목장별로 우리가 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몇 사람이 모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전혀 가족이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하고, 비록 많은 성도는 아닐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너무나 우리의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바로 주님의 사도 바울의 꿈이기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이 꿈을 나의 꿈으로 가지게 돼, 하나님의 이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가지게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족 구성원이 되어질 때,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할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정말 비록 작을지라도, 너무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너무 미약할지라도 주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평강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